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68쪽에 있습니다. 구약 568쪽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한국 전쟁 전 인민군 장교의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 인민군 장교는 기독교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인 아내를 아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자신의 생명에도 위협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아내에게 제발 예수를 믿지 말라고 사정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는 더욱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늘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잠들면 그의 손을 잡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러면서 막 찬송을 불렀습니다. 6.25 전쟁이 나자 그녀의 남편은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고 전방에서 싸우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미군 목사님이죠. 그 군인 목사님이 오셔서 기독교 신자가 혹시 있으면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왠지 혜택을 받거나 풀어줄 것 같아서 서로 기독교인이라고 막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민군 장교도 왠지 뭔가 좋은 혜택이 있을 것 같아서 자신도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군목 목사님은 진짜 기독교 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찬송가를 불러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인민군 장교는 조금 떨렸지만 아내가 매일 밤 들려주던 그 찬송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을 나서 그래서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가정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아내의 기도로 말미암아 남편이 정말 살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도 살아나고 또 영혼도 구원되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의 시작은 무엇부터일까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올해는 꼭 영혼을 품고 기도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람의 아주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연전연승을 거듭했던 아주 뛰어난 장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아주 크고 이름난 장군이었지만 그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문둥병자였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로 나아갔다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아람 장군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몸종이 됐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번 주에 다시 묵상하면서 이 소녀가 유독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녀 때부터 어떻게 된 거죠?
아람 군대에 잡힌 거예요. 그냥 아람 군대가 게릴라전 비슷하게 딱 들어왔는데 이 소녀가 눈에 띄어서 이 소녀를 딱 잡아갔어요. 그리고는 전쟁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몸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를 보아하니까 좀 똑똑한 친구 같아요. 왜냐하면 안주인이 아무나 하고 대화를 합니까? 잘 대화하지 않잖아요. 이 좀 지적 수준이 되는 애하고 대화를 하고 그럴 텐데 똑똑한 친구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집도 조금 부유했을 것 같습니다. 교양도 있고 지식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여자 요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애지중지 키우던 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이지만 교육도 참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람 군대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와서는 그녀는 그 군대에서 납치를 당했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평생 여종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종인데 대우는 잘 해줬을까요? 옛날에 종은 물건이에요,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여종은요, 은 30도 안 쳐줘요. 남자 종은요, 싫어하면 은 30을 쳐주거든요. 요정은 은 30도 안 쳐줘요. 은 20? 소녀는 15개?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이방인 종이었으니까 다른 종들에 비해서 더 차별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종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잘 믿었겠죠. 잘 믿었으니까 엘리한테 가보라고 엘리사한테 가보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요, 잘 믿었던 소녀라니까요. 잘 믿었는데 그녀의 신앙심이 좋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몸종 역할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라는 분한테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소녀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 이 소녀가 당한 건 뭐예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왜 이런 시련이 닥칩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도 있잖아요. 이런 극심한 고난 중에 그녀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늘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맡겨진 일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해냅니다. 밤을 새서라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한번 내어 뱉은 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이 소녀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도 그녀를 신뢰하고 많은 일들을 그녀와 함께 의논하곤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전도가 잘 안 되는 게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신실하게 살아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면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조그마한 고난이 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좀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정말 하나님께만 아픔을 쏟아놓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그 고난을 소화시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야 될 텐데 사람들에게 불평불만만 놀아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정말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오지조차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 내 몸에 질병이 생기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해야죠. 기도부터 일단. 정말 몸이 아프면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막히고 실패하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죽기 살기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전도를 하다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된 10대 청소년을 저기서 만났습니다. 저쪽 뒤에 이 편한 세상 1차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가 아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무엇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받아갖고 교회를 안 다니냐 했더니 이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척하고 뭐 이렇게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의 삶을 봤더니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성품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너무 믿음 좋아 보였는데 막상 그들이 학교에서 또 현실의 생활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쓰레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단기 선교를 같이 가려고 했다가 상황이 안 돼서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아서 못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선교를 갔다 왔던 친구들이 그 친구를 비난하고 탓을 하고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예 교회 자체가 싫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소녀는 정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정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신의 주인에게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주인들에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비록 여종이었지만 이 여종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여주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의 말을 누가 믿죠? 또 나아만 장군이 믿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여종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여종의 말 한마디를 믿고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왕께 허락을 받아서 머나먼 나라 이스라엘까지 갈까요? 도대체 이 소녀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한낱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노예로서 몸종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소녀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움직이고 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과 중보입니다. 그녀의 삶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로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오늘 이 소녀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새벽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또한 먼저 사랑했습니다. 어떤 말이 군대 장관과 같은 사람한테 가장 호소력 있게 들릴까요? 그것은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배려해서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상대방에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저 상대방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말인지를 정말 귀신같이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는 늘 기도해 왔습니다.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 정말 이스라엘로 가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그냥 번개같이 딱 스쳐 떠오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소녀는요, 적어도 이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뿐만 아니라 그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종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해 왔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신을 강제로 감금하고 노예로 부려먹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에 사랑받는 소녀로 살다가 지금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불편한 집에 지금 시집을 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몸종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억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이 원수를 반드시 갚으리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적국의 장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만의 집안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늘 기도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 제가 왜 이곳에 잡혀왔습니까? 저를 고향으로 그냥 돌려보내주세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 그렇게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응답이 됐을까요? 응답이 안 돼요. 집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조금 바뀌어요. 하나님, 만약 혹시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이곳에 있다면 제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점차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뭘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우리가 사랑은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걸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깨닫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주 훌륭하고 벼슬 있고 권세 있고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 문둥병이 낫지 않아서 이 사람의 삶이 정말 힘들구나. 그리고는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주님 고쳐주실 건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내라. 사람을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중보하는 거예요. 정말 아픈 사람이 하나님께로 와서 정말 그 아픔이 좀 치유되고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정말 이 사람이 주님 안에서 정말 좀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 마음이 정말 진심이 담겨서 전달되어질 때, 그때 그 사람은 와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진심일 때 오거든요. 사실요, 우리가 전도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 전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용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한다고 해서 그죠? 이렇게 우리가 재산이 증식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좋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였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애기 엄마들이요, 애 낳고 왜 그렇게 좋아해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사실 내 배 아파 낳았잖아요. 낳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고생이에요. 왜요? 애 키우는데 계속 그죠? 산후우울증 걸리기도 하죠. 아니면 얘 계속 달고 다녀야 되죠. 밥 안 주면 울죠. 기저귀 안 갈아주면 울죠. 그 고생인데 왜 낳아놓고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게 영혼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비록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게 맡기신 세상의 상사들에게도 순종하며 그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그녀를 기억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녀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 한마디조차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녀는 수종을 들면서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쳐줄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이 여종은 이러한 말을 여주인의 수종을 들면서 하게 됐을까요? 평소에 계속해서 기도해 오면서 확인되고 응답받고 응답받은 걸 이제서야말로 꺼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을. 영혼 구원은요, 아무 때나 되지 않아요. 영혼 구원은 기도가 쌓일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그 기도가 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요, 누나랑 같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누나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나가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누나를 위해서 정말 한 10년을 기도한 것 같아요. 거의 매일매일 기도를 했는데, 근데 누나를 누가 전도한지 아세요? 무당이 전도했어요. 무당이. 좀 그 무당이 너무 고마워요. 신우 따라 전보로 갔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귀신이 그 무당한테 쓰였다고 그러면서 야, 내가 니네 집 문 앞에 앉아 있다. 그러길래 누나가, 아니 종훈이 집에 가야지 왜 저한테 우리 집에 계세요? 그랬더니 말도 마라. 그놈은 어찌나 예수를 잘 믿는지 앞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니면 귀신이 범접을 못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부터 가면서 간 거예요. 저는 기도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그 기도가 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계집종은 평소 나아만과 그 여주인을 위해서 기도해 왔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이 미끄러지듯이 나온 말씀입니다. 그 입술의 말을 누가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오게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셔서 나아만 장군에게 쫓아가서 얘기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가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습니다. 여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아람 왕이요, 친서까지 써줬어요. 나아만 장군의 편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사실 여종의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은 여종의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 중에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 집안을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했던 신실한 그녀의 말을 하나님은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가게 됩니다. 엘리사는요,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종 하나 딱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면 낫는데요, 몸 7번 씻으면 낫는데요, 그러고는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만나주지도 않고, 내가 낸데 지금 만나주지도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떨었는데 감히 선지자 나부랭이가 나를 만나주지도 않아? 야, 기분 나쁘다, 가자. 우리나라 바르발 강이 훨씬 낫다. 거기서 씻으면 되지, 뭘라고 여기서 씻냐.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가려고요. 그런데 종들이 와서, 아니 주인이요, 더한 거 하라 하면 했겠지 않습니까? 아니 씻어 하는 거 뭐가 어렵다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역시 사람은 부하직원을 잘 둬야 됩니다. 참모를 잘 둬야 돼요. 이제 종의 말대로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되죠? 씻었더니는 사투리입니다. 씻었더니, 그죠? 어린아이의 말처럼 살처럼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회복이 됩니다. 억울하게 아람의 군대에게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비운의 이스라엘 계집종, 하지만 그녀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살았던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녀의 주인 나아만을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혼을 사랑합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소돔 땅을 향해서 갔던 롯이 왜 구원을 받았죠? 누구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 롯은요, 구원받고 나서도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딸들이 술 먹여가지고 근친상간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나왔잖아요. 그냥 동화돼서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롯을 굳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셨냐고요? 그건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왜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면, 의인 40명이면, 의인 30명이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이번만 더 말하리이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 같은 롯이 그 땅에 있거든요. 그 구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차마 외면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죄인이 다 되어버린 롯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이 여종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아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고요, 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그 흙을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주인 왕이 갈 때 림몬의 신당에 가서 몸을 굽히는데 그것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는 이 나아만이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 나아만의 집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끝까지 영혼을 품고 자신의 주인의 집을 충보했던 그녀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좀 나아지지 않았겠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이 계집종이 집사가 됐을지는, 여집사가 됐든지, 아니면 후한상을 갖고 그 집에서 좀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든지, 아니면 이제 고향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됐든지, 어떤 일이 났는지는 성경에서 생략했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주인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이전보다 나아진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셨으면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흥송회를 통해서 저는 한 사람이 5사람의 영혼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5사람이라고 하는데 별로 어렵잖아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내 직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녀나 손주나 아니면 뭐 언니나 오빠나 안 믿는 사람이 있을걸요, 분명히. 그런 사람 2명을 일단 품는 거예요. 품는 거. 아직 안 믿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2사람을 품고요, 정말 오래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직장이나 일하는 곳에서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또 2사람 정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내가 매일 가는 가게, 마트, 혹은 나의 동선이 움직이는 가운데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십시오. 이 여종도 기도만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와서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소녀의 기도를 통해서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집에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서 언제나 영혼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시며 올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